제가 기억하기에는 이태원 집사님 참으로 독창하셨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 엄청 잘하시네. 아까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시더니. 그전에는 더 잘하셨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거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때는 진짜 잘하셨는데. 글쎄. 오늘도 저는 잘하신 걸로 들어요. 잘하시긴 잘하셨어요. 예. 이태원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장로님 자기 불러주세요. 그래 서로 잘하시면 좋죠. 네, 그래, 이런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 폭염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기 원하고요. 근데 벌써 가을은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한낮에도 바람이 그래도 이날은 촉촉하고 뜨겁다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서늘하다는 느낌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도 봄이 올 때 벌써 좀 싸늘하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다가오고 벌써 주변에 오후백과도 벌써 각자가 또 결실을 맺는 그런 풍성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모든 자연을 우리가 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믿고 날마다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러면 우리 벌써 또 생각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을 이끄셨는가를 딱 기억합니다. 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마리 우편에 배를 던졌을 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했는데 153마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모나비죠? 볼펜 153. 그래서 이거예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7병이요. 떡 7개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얼마 남았어요? 오늘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7병이의 기적은 얼마 남았어요? 네, 7방울 나옵니다. 네, 우리 이수영 권사님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고요. 야곱이 7번 땅에서 굽혀 에서에게 어디요? 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돕니다. 7번 돌고 나머지는 마지막은 6번은 13번을 돌죠. 7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받는 복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복의 크기와 양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개념을 주면 그냥 빨리빨리 이해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요단강에 7번 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뭐 40도 있고 150세도 있고 뭐 5,000명도 있고 12개도 있고 이런 많은 숫자가 있는데 오늘 굳이 왜 7이나 왜?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져가 보시죠. 그냥 나 고쳤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7번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이 나병에는 우리 과거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다고 해서 사실 절대 나을 병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말대로 다메섹 강, 아나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해요.
요단강은 거의 이스라엘 그 강도 없지만 요단강을 보면 항상 진흙탕물처럼 이렇게 붙게요. 근데 지금 아람이라는 것은 이라크나 요르단 이란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티그리스 땅, 유브리스 강이 있잖아요. 강물이 깨끗하고 좋죠. 우리로 말하면 정말 엄청 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요단강에 담그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 강에 가서 씻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 또 요단강이냐는 거예요. 너 왜 하필 또 7이냐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아까 지금 나만 생각처럼 아니 자기 집 앞에 가서 깨끗한 물에 더 좋은 물에 가서 그냥 씻으면 어떠냐고 그러죠. 굳이 뭐 요단강 갈 필요 없고 굳이 뭐 7번 뭐 믿음 안에 한 번 씹을 수 있고 10번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지명하고 이렇게 꼭 이 숫자를 정해주냐 이겁니다. 여러 번 씻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뭐가 정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뭐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의 선지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일 그 당사자라면 과연 나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7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는 일로 인해서 사실 또요 문제가 발생하죠. 전혀 나무 병이 질병을 고치지 않았다고 돼요. 이거 국가적인 전쟁이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나만의 비유를 돼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이 가진 편지를 받고 돼요. 오늘 1절부터 보면 8절까지 7절까지 보면 그 편지를 받고 돼요. 옷을 막 찢어요. 난리 났죠. 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누구라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아람 왕이 이거 나만의 빌미를 두고 어떠든 우리 전쟁하려고 한 거거든. 전쟁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왜 이런 일을 꼭 하라는 거죠? 난병은 정말 엘리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 이 나병입니다. 엘리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나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고 하면 이 요구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과 7번을 담그라는 이 말은 나만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나만, 말대로 이 나만 아는 거, 나만 고집, 이 나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역사할 수 없습니다. 또 역사한들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나만이 꺾여야지만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생각을 보십시오. 그는 성공자잖아요. 그 당시 아람에 우리나라 대국이죠.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아람왕도 그를 신임해가지고 할 정도잖아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당연하게 나는 특별한 환대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내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잘못 건들면 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 이런 거잖아요.
나병이나 불치병이 온몸을 썩어가는 데 있어서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았더니 이 생각. 그래서도요, 엘리사에게도 찾아왔을 때도요, 나름대로 그가 자신을 맞이하고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를 할 줄 알았죠. 나와가지고 환대하고 또요, 자신의 그런 질병에 안수하고 하는 것들. 이래서 나를 고쳐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몇몇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역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또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역시도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랄지라도 나에게는요 아니다는 거죠. 나를 특별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앞에는 모든 게 다 굴복되고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이 처신을 보면 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나만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자신을 없인 여겼다는 이런 생각, 그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요단강의 상태를 보면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도 치유하기는커녕 그러도 흙탕물에 그냥 도리어 더 병을 얻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죠. 우리도 보잖아요. 물이 깨끗하게 어때요? 막 마시고 싶기도 하고 뭐 막 이 호감이 더 가잖아요. 근데 흙탕물을 해서 막 흙탕물인데 그냥 보면 벌써요, 마시라 마시겠습니까? 더 병들 것 같잖아요. 나만 입장에서도 그렇죠.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만의 생각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에서 나만이 치유되는 것을 보십시오. 완전히 그의 생각과 의지가 달라져버려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데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처음 생각을 버리고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의 생각은 그를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역자. 처음에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람이 사실 전쟁에 이스라엘과 유다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아간 노예를 잡아간 거기에 지금 아이 어린 종이 있잖아요. 한여죠, 뭐 한여죠. 근데 그 한여가 저는 그렇게 대접받고 그런 나만이지만 주인이지만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뭐 그렇다 하지만 어디 나병으로 몸이 썩어져 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아내가 듣고 이제 나만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개중 하나 잡았잖아. 그거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능한 선지자가 있대. 당신 만나 그 사람 고쳐준다네? 그러면 나만 입장에서 들으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나서는 거죠. 또 와서 이제는 돼요. 도무지 자기에 대해 대접을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죠. 전혀 뭐 그냥 귀하게 대접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누가 있습니까 또? 그의 부하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이 질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하겠냐. 이보다 더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임금을 꼭 나오지만 임금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달라고 안 하겠냐고.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 하나면 할 수 있지 않냐,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가 7번 씻다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하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가 이런 생각과 행동할 때까지 그 돈 주변에 있는 종들이 끊임없이 고문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들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늘 함께 그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 이게 어떤 참된 동역자의 친구죠. 그게 어떤 지인이죠. 또 오늘 이들이 그 생각을 바꿀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나만이 생각을 접고 자기 생각 나 이 생각을 접고 말씀대로 요단강을 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 그러면 또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을 담그는데 한 번에 7번을 하루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갔다가 올랐다가 한 번 또 이렇게 하루에 7번을 하루에 7번을 담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했겠죠. 제가 물어보면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진조가 보이면 오늘은 그러면 내일 또 하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린아이도 비유처럼 완전히 나옵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씻으면서 뭐래요? 더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될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있네요. 인내하는. 우리는 되게 종종 그러잖아요. 문제에 만나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7번을 고집한 이유가 이었기에요. 7번 씻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일생에 다 큰 이익에 빠지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때 순종하고 따르고 인내할 때까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 인내함을 통해서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적은 바로 그래요. 철저히 나를 순종하고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때 은혜를 누리고 그때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때때는 될 듯 할 때 더 낙심되잖아요. 안 되면 좀 그런가 보다는데 이거만 좀 넘기면 되겠다 그러는데 자꾸 그럴 때 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서 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내 생각 아직도 있어. 내 경험. 실패한 사람보다 평범하거나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이런 생각들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나 이런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이 오늘 내 이 문제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에 될 때까지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가 계속 똑같은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삶은 다양하거든요. 어떨 때는 금식에서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나 금식만 해. 금식하면 다 해결돼. 아니요. 금식할 게 아니라 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때는 또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이런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병은 이런 병은 고칠 수 없어. 이제 뭐 다 끝났어.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암 그럼 그렇잖아요. 암 그럼 물론 생명이 위협한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때는 놓쳐버려요. 오늘날 왜 기적이 없냐? 왜 기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었냐고? 하나님 변하셨게요? 아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을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신이요.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부인하는 거 아직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갈 때에 어디 뭐 우리가 뭐 위암은 누구 간암은 누구 뭐 대장 각종의 유명한 뭐 교수들 다 있잖아요. 뭐 대가족 그런 사람들만 막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고치냐고요? 안 그렇군요. 때때로는 이름도 없는 의사 만났는데 고쳐줄 수 있다고 해요. 또 우리는 이걸 생각해. 고정관념이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이끄시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에 아까처럼 정말 문명의 의사이지만 내 병을 딱 고칠 수 있는 역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적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뭐 아까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 딱 많아. 맨날 그 문제만 기도하라고 기도 올라가요.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때로 내가 어디요 싸워서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하는 자가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도요. 때로는 금식하면 된다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고정관념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내 복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 그러니까 무슨 나만 볼 때도 요단강하고 자기가 사는 다멜섹에는 강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나 물보다 질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이 별별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때요? 일하시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안 돼. 별별 없는데 뭐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을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 안 된다 하지만 될 수 있는 역사가 됩니다. 똑같은 땅에도 보면서요. 똑같은 땅을 때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풍성하면 거두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심어서 별볼 없었고요. 그 마음 먹거든요. 그 땅을 잘 관리하면서 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요.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가면 때로는 어때요? 모든 것 다 끝났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하만은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자꾸 자기 고집, 자기 경우가 자기 신앙을 자꾸 말해요.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것들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 아까 전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인도하면서 모든 매사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뭐래서 안 돼. 뭐 자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그래 어렵고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어져.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에이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더 우리가 기도하자. 더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하만은 이 주변 사람을 잘 만날 때니까 그 천혜의 병, 불치의 병도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서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7번까지 해보는 자가 기적을 얻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될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해결될 때까지 해야지 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나 이거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것도요. 야곱왕의 야곱처럼 붙들어야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주변에 어떤 뭐 뺑으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해결할 때까지 그냥 해야죠. 그러면 때 그대로 금식이 하든 뭐 철회나 하든지 그냥 하나님 야곱처럼 그냥 붙들어야지요. 나 복주 해결해 줄 때까지 나 안 놓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해주세요. 하고서 해야죠. 오늘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지고 완전한 거잖아요.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까처럼 계속 흔들어요 마귀는. 또 주변 사람 통해서 흔들어요. 아유 기회가 안 돼야 대단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면 안 되니까 붙들어야죠. 그러나 늘 그래요. 하나님 은서보다 나를 앞세지 말아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조심해야 되죠.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제 지금이 아니고 제가 한 30년 전에 암이 걸리고 다 이제 끝났어요. 뭐 많이 살아 2-3살도 못 살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요 이제는 다 안 되겠냐고 이제 기도 찾아온 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쳐져요. 막 회복되면서 나아가는데 꼭 보면 어때요? 갑자기 그냥 의사가 전화도 안 오는 의사 몇 달 동안 전화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검사라고 또 오라고 전화를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가족들이 또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고 또 아유 이제 이 정도 되시면 모시가고 그런데 가고 하고요. 그런 분들이 종종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분은 병원 앞에가 딱 그냥 쓰러져 버린 분도 계셨어요. 일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작정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 언제까지 작정 예배 드릴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될 때까지 해야죠. 이왕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너 달인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드시고 또 해가지고 해서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다녀오고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병원 의사가 검사하자고 오라고 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가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가도 뭐 바로 검사 안 하고 내일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럼 끊고 있는 제가 이제 신방 끝나고 갔더니 벌써 병원에 가시고 있어. 그래 한 번은 저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얼마 있다 딱 전해드리는 게 병원에 딱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예배 드려서 그렇게 해서 고쳐지고 살 수 있다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가세요. 이랬으면 그래도 좀 그럴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되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몇 달 동안 전화다. 의사가 왜 전화해요? 사실은 검사라고 그렇잖아요. 뜬금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붙들어주면서 아니야 이거 해결될 때까지 해야 돼 하고 이런 끊임없이 그럴 때요 바르게 이끌려가는 이런 동역자들이에요. 오늘 그런 좋은 만남들이 함께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내 책임이잖아요. 아무리 듣고 노담가 가셔도 7번을 담그는 건 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지만 결국 그 부여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는 나입니다. 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7번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간 자가 반드시 기적을 받습니다. 문제를 받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가는 거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또 사람 만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돼요? 만나는 거죠. 찾아가서 거절당하고 찾아가고 이런 어떤 때는 좀 수모를 당해도 이 사람이 해결된다고 하나님 확신 줬다면 찾아가는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어디 나가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나 홀로가 아니라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암되게 이뤄가고 때로는 내 문제를 일을 통해서 또 이 사람 문제는 나를 통해서 서로 문제 해결을 받는 가운데서 신앙의 멋진 승부사로서의 영광을 드리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려서 우리 신앙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 인정한 이런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